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또 목요일 변함없이 강남 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부친 모친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 박영찬입니다. 오늘은 욕구와 자제력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욕구와 자제력.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지도 않겠죠. 어느 정도 욕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그 엔진이 있어야 되고, 이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듯이 사람에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또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 또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이 적당한 욕구는 굉장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인생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지만 또 위험할 때 딱 멈출 줄 알고 스톱할 줄 아는 이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게 이 자제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욕구와 자제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네요. 왼쪽 위에 보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릴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이 길가밭은 정상적인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위쪽 오른쪽에 보면 돌밭이 나오네요. 굵은 돌, 작은 돌, 돌들이 이렇게 깔려있는 밭. 거기도 씨앗을 뿌린다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겠죠. 밑에 쪽 그림 왼쪽을 보면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진 그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옥토가 나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그래서 그 옥토에 보리를 심고 또 채소를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데, 이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을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땅, 옥토로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씨 착해 보이는 농부가 있네요. 경작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작자가 쟁기를 가지고 오든지 또 괭이를 가지고 오든지 해서 이 딱딱한 길가밭, 또 그 돌밭을, 가시떨기 밭을 기경해서 그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이 경작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인도자나 관리자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밭은 관리되지 않는 그런 땅, 버려진 땅과 같이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밭도 이런 농부가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옥토를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인도자, 스승님,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뭐 젊은 청소년들도 이런 인도자와 스승님, 멘토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또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처음 개척했을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교도 교육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 그리고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지 못하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를 다 들어주면 그 아이도 결국 망치고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나누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봐요. 자녀가 커서 정말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가 해달라고 원하고 참 그 자기 욕구를 이렇게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마냥 잘해주는 거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는 거 그건 절대로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창기 때 그 청교도 교육으로 이 청소년들을 자제력을 키우고 절제하는 삶을 키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강하고 여기서 부강하다는 것은 뭐 돈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당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키울 때 이렇게 회초리 또 근실히 징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주고 꺾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스승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어떤 교육을 이렇게 마음으로 따르고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 사회의 일꾼이 되는 걸 봅니다.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요즘 젊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 기죽이기 싫다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공주마마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우선 당장은 부모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 욕구대로 들어주니까 결국 그 아이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 더 큰 욕구를 찾게 되고 욕구가 안 채워지면 막 분노하고 나중에는 부모를 거스리고 범죄하게 되고. 여러분 미국의 소아과 의사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이비 앤드 차일드 케어라는 책이 있대요. 그걸 자세히 풀면 그 책 내용이 아이가 울거든 젖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웁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울죠. 그때 부모가 얼른 젖을 주면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편해 보여요. 그러나 청교도 교육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가 젖 달라고 울어도 딱 절제를 시켜가면서 시간 맞춰 아이에게 젖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 마음에 자제력을 키우고 절제심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우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구를 다 들어주는 그 아이는 우선 당장은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해 보이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나중에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가 막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이 넘었으면 성인 아닌가요? 그런데도 40살이 넘었는데 백수로 집에서 놀면서 70, 80이 된 그 엄마를 이렇게 등골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아이들. 이거 부모의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 벤자민 스포크 박사가 만든 베이비 앤드 차일드 케어를 지금 후세대들 이렇게 말한다. 그 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분도 죽을 때는
내가 쓴 책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후회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욕구를 들어주었는데 이분의 아들들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제력, 자동차에게 엔진도 소중하지만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린 사진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 이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운반하는 아주 큰 동물이에요. 소보다도 더 커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낙타, 이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 그 조그만한 보일까 말까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자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사니까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누구 이야기도 이렇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듣질 않아요. 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수하로 여기고 그렇게 삽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분에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려주려고 해도 자기 마음이 높으니까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진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로 살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정말 구걸을 해야 되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낮은 마음에 이 거지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 나중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게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천국에서 눈을 들어서, 지옥에서 이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면 들을 겁니다. 들을까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육체가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걸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야, 내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좋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배우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어려움이나 고난은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욕구와 자제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사람, 두 마음의 길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방금 얘기해 드린 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그 욕구를 쫓아서 욕구대로 살아온 부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욕구대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5살, 6살, 7살 때는 이 욕구를 꺾어주기가 쉬워요. 부모에게 매도 맞고 또 혼도 나면서 욕구를 꺾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마인드로 그 아이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 이 아이는 띵깡 부리고 짜증내고 자기 욕구만을 채우면서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하무인이 돼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결국은 부모, 형제, 주변을 다 불행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거죠. 자, 반대로 두 번째, 자제와 절제 속에 살아온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 두 마음의 길. 욕구를 쫓아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왜? 자기 욕구대로 살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고 자제했던 거지 나사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갈보리 산상에 양쪽에 두 강도,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자, 왼쪽에도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에도 십자가의 강도, 두 강도가 달려 죽습니다. 그 두 강도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당신은 죄가 없었지만 나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있고,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의 강도는 마음이 교만했어요. 마음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야, 너 구원자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그렇게 막 교만한 마음을 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른쪽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나이가 들면 모친 부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뽐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높은 마음이죠.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낮은 마음이죠.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그림에 보면 어우 무섭네요. 지옥 그림이에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교만한 사람들.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고 욕구대로 자기를 높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다 비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 거예요. 자, 로마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우리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사다. 은혜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글은 지나가고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주 막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 몫으로 챙기는데 좋은 것으로만 챙기려고 하는 욕망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또 이제 그 고기도 이렇게 좋은 부위를 구워서 먹다가 이 고기를 먹다 보면 구워 먹는 것도 맛있지만 날 것도 맛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 걸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 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여종들하고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아버지 엘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미 이 아이들은 욕구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망과 꾸지람과 그 초달, 회초리로 마음을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꺾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저를 이렇게 다스려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 교육에 황금 비율이 있다. 자녀 교육의 황금 비율 7대3이다. 7대3이 뭘까? 예. 우리 자녀들에게 10가지를 다 들어주지 말고 한 7가지는 들어줄지라도 3가지는 일부러라도 꺾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꺾어주어야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자랄 대로 자라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 아버지도 또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의 집과 반대로 한나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이나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한나의 마음에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도 얻고 사무엘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사진이 화살표대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이 마인드를 배울 수가 있는데 형편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러나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회개를 해요. 자기를 다 내려놔요. 감정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악밖에 없는 나구나.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예쁘고 착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을 얻어서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을 또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이 한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둔했던 엘리,
자녀 교육을 망쳤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에서는 불량자다.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황금 비율 7대3. 욕구대로 다 원에 들어줘야 될 게 아니고 절제시켜주고 자제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박한상이라는 이 아주 그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부유한 가운데 자랐지만 마음을 꺾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결국 부모를 죽이는 아주 죄를 짓고 결국 본인도 범죄자가 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일본 사람입니다만은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분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 세 가지 축복이 어떤 거냐?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다. 허약한 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또 못 배웠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더 관리하고 근검 전략하고 또 못 배웠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나보다 낫게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욕구와 자제력이라는 주제로 이 욕구는 절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하게 있는 건 좋지만 반드시 자제력을 배워야 된다. 절제를 배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자제력과 절제력을 배워서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